종료주의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네. 이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부활절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과 함께 겉옷은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환호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종료주일이라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오 당신이여 나는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영국에서 이제 국교에서 시작됐는데 이 공생애기간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오셨기 때문에 그 4세기부터 종료주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을 읽은 후 목사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맨 앞에 세우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행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주일이 부활인데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찬송하며 예배한 여러분에게 호산나를 부른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 날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PPT를 한번 거기 중간에 한번 볼까요? 그 PPT 월요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PPT 보면은 그거 말고 저기 그 주일 성경 여기서 자 월요일 넘겨보세요. 더 밑으로 내려보세요. 예, 밑으로 월요일에 더 내리세요. 더 내리세요. 예. 자,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자, 이거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그들 유탕하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예,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다니물. 예.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 교훈을 놀라게 하려 두려워했더라. 그러나 그날이 저물고 성 밖에 나갔더라. 예. 자, 여기에 예수님이 월요일 날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성전을 깨끗게 했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떻게 하셨느냐? 화요일 날은 과부의 두 엽돈을 주님께서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안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둘레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일하노니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많이 넣는도다.
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부의 두 넵돈을 드렸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날의 수요일 날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향유를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 가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순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 6절. 예수께서 배달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밥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대다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헤아렸나.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거늘.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2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 듣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아멘. 이 행위를 이제 기억하고 온 세상에 진동하도록 그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인의 향유 부은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 중에 이 여인이 찾아와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그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부어드려서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세상에 진동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동센터에 그 도움을 주셨던 강명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강명기 목사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신림동에서 공부방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분이 가난한 사람의 대모가 되기를 위하여 부부가 힘을 써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나눔과 그 부스러기 나눔 선교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냐면은 165억을 지원했어요. 우리 아동센터에도 그 아이들 가운데 3년, 4년을 지원 안 했어요. 매달 5만 원씩 그 독지가와 함께 연결해 가지고 이 아이가 중학교 갈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돕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생명나무 부스러기 나눔 책을 지어서 저에게 선물을 하고 올 성탄절에도 아이들에게 15만 원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 다문화를 위해서 수백 벌의 250벌의 방한복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주고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하고 제 18대
비례대표 1번을 맞아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이분이 국회 활동할 때에 매일 안산에서 국회 그 의사당까지 골박 365일 하고 4년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당뇨로 인하여 제가 듣기로 이 당뇨가 한번 시작하면은 조절이 안 될 때는 4, 500까지 나오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문제도 와서 치매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며 오늘 오후 5시에 방문해서 조의를 표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에 3,000곳이 넘는 곳에 아동센터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성신문에 읽어보니까 이분은 빈곤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남다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나눔 선교회라는 것은 마치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오지 않았다, 차라리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부자들이여, 여러분이 남기는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스러기 나눔 선교회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들도 조화를 보내고 와서 조의를 포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향하여 이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구두를 이렇게 닦는 데서 닦으면 지금 2,000~3,000원인가 모르겠네요. 그 굉장히 아까워서 그 구두를 닦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들도 먹고 살려면 닦아야 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저는 정말 그 구두 닦는 그 값이 아까워서 지금은 제가 이제 안 닦아도 되는 그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좀 거금을 들여서 사서 지금 구두를 안 닦아요. 그 닦아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제 생애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물질을 다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빔 프로젝터를 제가 샀는데 이게 고장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자주 고장나냐 그랬어요. 제가 이 빔 프로젝터가요, 비싼 거는 1,000만 원도 가요. 보통 거는 200만 원, 4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중고를 사니까 이 중고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제가 제 자비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내가 어떤 물질이 있다 보면 나는 다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향기를 부은 우리 심령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하여 향유를 붓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지금부터 아주 40년 전에는 이 부활절 당하기 전에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한 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은 지금 하지 못할 망정 이 한 주간에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다가 잠깐입니다. 그분이 69세더라고 70이 안 됐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보다 몇 살 더 많으신데 야 인생이 정말 짧구나. 우리 생애가 이렇게 짧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 떠났을 때에 저분은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 떠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고 모진 세상의 고통을 참아내며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며 우리에게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어머니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어머니로 기억된다면 그 여인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제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살고 참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정말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다고 주님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요일 날은 주님이 세족식과 성만찬식을 했어요. 자, 우리 13장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제자를 향하여 수건을 허리에 등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섬기는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백석대학교에 그 광고에 그 총장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이렇게 YTN에서 여러 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숙제를 내줄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생각하면서 목요일날 다른 때는 매일 하기는 귀찮으시다면은 목요일날 오라게 해가지고 대화해 해가지고 꼭 발을 좀 씻어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발을
나를 씻어주겠습니다. 씻어주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좀 씻어줘요. 아멘. 아멘. 우리 김혜순 우리 저 집사님도 남편 오라기 가지고 발을 한번 씻어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안 해요? 아니 그럼 밤에 든지 어찌되는데요. 우리 저 김경희 성도님 알았어요? 남 여보 얼마나 돈 벌어오느라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힘들죠. 그럼 발을 씻어주면은 그 남편이 그 굉장히 감사하고 혹은 눈물을 뚝뚝 흘릴 수도 있고 혹은 치킨을 사다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 아멘. 예.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성만찬을 했어요. 원래 이 코로나가 아니면 원래 오늘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서로 뛰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 코로나가 참으로 너무너무 힘이 들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와 보배로운 이 영광의 성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로도 너희와 지옥하더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그러는데 저희의 죄를 사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소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돌아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내가 다 이루리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괜찮아 그냥 놔두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송진석 전 시장님이 자기가 보던 책을 서부제일교회 기증을 하셔서 제가 거기 들렸다가 이 책을 한번 봤는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의 간증집을 제가 읽게 됐어요.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간증집을 읽더라고요. 그 간증집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3살 때에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장애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살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장애로 인하여 이 골수 염이 생겨가지고 27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발소 직공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남자들이 이발소에 직원으로 많이 채용이 됐어요. 거기서 고생하다가 돈을 모아서 이발소를 경영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그 이발소, 옛날에는 여자 면도사가 있었어요. 그 아내와 거기서 이제 맞아서 결혼을 하고 이분이, 그런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담배, 도박, 여자, 이 남자의 못된 것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던지, 그 아내가 자기 시아버지가 하는, 시아주머니가 하는 벽돌 공장, 옛날에는 여러분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벽돌 공장을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찍어내가지고 벽돌 공장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을 시작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사느냐, 왜 그 힘들게 번 돈을 교회에 그렇게 바치느냐,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다시는 이런 벽돌로 큰 건물을 못 짓게 해가지고 그만 벽돌 공장을, 시멘트 벽돌을 못 해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 형님이 건축을 하는데 같이 허작해가지고 시작해서 건축을 해보니까 한 집 짓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에요, 한 채를 짓는데 500만 원을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매달 500만 원을 할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를 믿기를 이제 아내를 따라가서 시작해가지고 진짜 하니까 그렇게 집을 잘 많이 지어가지고 매달 헌금 500만 원씩 하는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건축원뿐 아니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하는, 그 시멘트 콘크리트 하는 그 동방 시멘트도 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충성을 했냐면은 이분이 그 교회에 수양관 살 때 1억을 헌금했고, 또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쌀이 없는 걸 기억하고 1억을 헌금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쌀을 나누기로 해가지고 그 행사 때마다 수천 명을 쌀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했고, 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선교에 헌신을 해서 이분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를 쭉 그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요 예배를 부부끼리 드리러 가는데 자기가 이제 집을 팔아서 다른 데 땅을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는데, 그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집을 계약할 사람이 왔으니 오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 집을 계약하냐, 그냥 예배 끝나고 하든가 아니면은 내일 하든가 그러라 그러니까 자기 그 부동산 업자가 아니 그러면은 사모님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남편만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려고 했더니 아니 같이 하자고. 근데 그 다음 날 말이죠, 이미 그 사람은 태어나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당시 1650만 원, 20년 전 일이에요. 큰 금액인데 그 다음 날 1900만 원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팔아서, 아하,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복이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게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잘
잘 드릴 때, 그래서 그분이 목표가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그렇게 기뻤다는 것을 자기가 쭉 얘기하면서, 야,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그가 죄만 짓고 이 세상을 떠났을 텐데, 예수를 알게 되어서 교회의 위대한 장로님으로 그 성결교단의 장로연합회 회장을 하시고 많은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아픔이 있는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삶이 역경이 많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이 오늘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다시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동참하면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작사는 조윤기 목사님 하셨고 작곡은 김성애 사모님 하셨는데, 그걸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얼마나 그 곡이나 가사가 그 마음을 깊게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 아픔을 기억한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토요일에 우리 61절을 읽어봐. 27장 61절. 대성들에서 자, 토요일은 주님이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 고통을 침묵하고 우리 아픔을 침묵하는 그런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과 겸손하신 생활과 겸손을 배우시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맞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한 주간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